할렐루야. 시편 91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전을 노래하는 시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경건한 자들을 교훈하는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이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지존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시인은 말을 했나요? 전능자, 전능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으로 예배하죠. 그렇듯이 영으로 예배하시니까 영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희가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깃으로 나를 덮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서두에 왜 지존자라고 말하고 전능자라고 말을 꺼냈을까요?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주는 피난처시요 다윗이 쓴 시죠. 그래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요새라 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 상황에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위험한 상황에 필요하겠고 피난처도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겠죠. 일반 생활권에서는요. 그러나 위기 때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는 급히 필요한 것이 피난처이고 요새이고 또 의뢰하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피난처는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로와 같은 곳에 다윗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난처라 했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 성으로 둘러싼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위기나 상황에 따라 의뢰할 수 있는 전능자, 그 지존자 아래 그의 깃 날개 아래 내가 거하리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행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름으로 만든 그늘로 당신이 백성들을 덮어 따가운 햇살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그늘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쉬고 잠들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한다. 그러면 무슨 위험에 처했길래 다윗이 서두에 전능자, 지존자라고 시인하면서 고론했을까요? 3절입니다.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라. 그래서 새 사냥꾼은 새를 잡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새를 잡으려면 새가 보이는 데서 그물을 칠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물을 칠까요? 안 보이는 데다 당연히 치겠죠. 그러면 새는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걸려들겠죠. 새가 있는 곳에다 쳤을 것이고 자기 생활권에서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포착하시고 내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질 것이라. 그러면 연병은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는 번지는 병, 바로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를 쳐서 걸려들게 하는 새 사냥꾼처럼 그물을 쳤는데 그물을 어디다 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전염병의 그물을 여기저기에 널려 있기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서 건질 자가 바로 나의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처럼 올무를 찾아내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달하시고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이 위기에서 빠져나왔을까요? 걸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일을 만든 원인자와 그 걸려들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위험에 처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워 떨게 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요새가 돼서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돼서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의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윗의 목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윗 너는 똑똑히 보라. 다만 그 모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시를 보면 항상 주님을 내 목전에서 보듯이 글을 써나갔는데 왜 수많은 도전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또는 구구단들 탄식하며 시를 읊어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죠.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하나님의 날개가 다윗 앞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날개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날개죠. 성막을 지키시는 지성소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날개가 좌우로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이 나오는데 그 진주문은 천국이죠. 누가 호위합니까? 천사들입니다. 날개를 펴고요. 그러면 다윗은 누군가요?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덕에 도전을 받고 마귀와 씨름하고 사울왕에게 미움을 당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사울왕 딸과 혼인을 맺고 지금 그 상황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다윗 왕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 가득히 임재하고 계시고 그 날개가 다윗을 덮어 충만하게 그의 깃으로 덮으리로다 했어요. 때문에 나 다윗은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십니다. 그의 천사들을 불러서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이 비록 지금 모양은 처절해 보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호위 아래 있고 방패가 되어 모든 것을 막아준다. 손방패가 되어서 만가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전방, 좌우, 후방, 상하 어디든 무엇이든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덮여 있고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 내가 활동하는 어떤 영역이라도
그분의 날개 안에서 그분의 날개로 덮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다윗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실제 공포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실제로 공포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 모든 공포를 이겼을까요? 그래서 앞절에서 보건대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손길, 방패, 그 손방패로 막아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공포를 느끼게 해주는 요인들과 대낮에 쏴대는 무수한 화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염병 세력들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과 너는 싸울 수 없다. 너 다윗은 그들이 쏴대는 것을 보지 말아라 했을 것입니다. 너는 실족할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수많은 대적들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 당황스럽죠. 다윗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줬겠죠. 너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보지 말아라. 실족할 것이다 하고 말하심을 보여주시고 심령 가득히 믿음을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으로 가득한 그 충만함을 하늘로서 부여해서 알게 하시고 그 와중에 있지만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그렇지만 너는 그 상황을 뭐 전부 다 평안하게 해주진 않았겠죠. 잠깐 하늘로서 부여해서 맛을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안고 너는 기도해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와 전염병, 태산염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또한 내 자녀, 내 가족 20시간 지킬 수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고 그의 깃으로 평안을 삼아 안전하게 강하신 그분께 의뢰하여야만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윗에게 임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겠습니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더라도 다윗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재앙이 너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엘리사는 그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서 보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 종 사만에게 나에게 보였던 것처럼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 아람 군대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적들이 새까맣게 달려와서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나 실제는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포위되어서 곧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포위돼가지고 엘리사 앞으로 다 왔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엎어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죽고 하다가 혼비백산하여서 이제 완전히 포위되고 죽을 운명에 놓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 너는 1000명이 내 앞에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려 죽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에 가까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어린 양의 피 뿌림이 가득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가나안의 7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내가 버린 자들이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릴 때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연약해서이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어서입니다. 불확실한 성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무수히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걱정과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을 없애게 하는 요소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들어쓰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십시다. 우리가 불신앙을 없애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형편에 있든지 도우실 것입니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큰 권능으로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뱀을 밟고 독을 마셔도 상함을 입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발로 밟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제 진짜 사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뱀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독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대항하는 젊은 사자와 강인하고 힘이 있는 사자를 뜻하는 것인데 성령 앞에 물리칠 권한이 성령께 있으므로 젊은 사자인들 패하고 말겠죠. 그리고 독을 뿜어 죽인다 하더라도 이 독이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너에겐 상함이 없다. 그리고 다윗 내가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아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사망을 고통을 풀어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함이고 또 매여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고통을 풀어내서 살리신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밟아 없애는 행위가 바로 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발로 밟히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자가 모두 다윗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다윗 앞에 엎드려지고 사라지는 인물들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스라엘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다시는 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윗의 왕국을 세워 영영이 너를 지킬 것이고 내 후손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다윗 이후 솔로몬을 세우신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윗 왕조로 탄생이 되시고 언약 성취를 한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라. 내가 답을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안즉 예수 이름을 부른 주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위임하신 하늘 권세, 지상 권세, 천하 만물 모든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져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외모 내지는 겉모양이 초라하고 약하고 병들고 쇠하고 볼품없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들 권세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고 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했죠. 세례요한은 소리로서만 일을 하고 소리는 전에서 울려 퍼지다 없어지는 존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울려 퍼져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몸돼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했고 베드로는 금가운 나옵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미문 앞에서 동냥하던 거지가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여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기이 여기는데 예수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다.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니 잡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유익한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값지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자와 사랑을 바라고 인자를 바라고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명예, 권력을 쫓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감게 되었을 때 나의 영혼이 떠나갈 시간이 됐을 때 그때는 허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만족은 채워지는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족은 채워지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과 허탄함을 쫓는 허망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는 일상과 죽음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흡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다윗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 위기에 있습니까? 수많은 대적자들이 죽을 듯이 달려와 영혼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이 시를 보건대 시편 91편을 보건대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시간을 그 사건 속에 자기 몸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럴 때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지존자 그늘 아래 거했고 그의 깃 아래 덮여있고 하늘을 보고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약속을 받아내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아지는 가운데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수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다윗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 또한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물러설 것이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달려나가 모든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틀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재앙은 비껴나갈 것이며 모든 예비하신 축복은 고스란히 다윗의 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서 단단해지고 깊이 뿌리 내릴 때 신앙은 견고해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쁘시게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